이 안식일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가슴들이 축축이 젖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입니다. 산상 설교에 있는 이 말씀 7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요즘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내는 가장 확실한 테스트, 시금석이 뭘까요?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과수원 테스트라 그래요. 과수원 테스트.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로 알지니? 열매로 알지니 그랬어요. 열매가 맺히려면은 뭐 하루 이틀이면 열매가 맺습니까? 얼마나 걸리면 몇 달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에는 아주 좋은 사람처럼 성화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은. 그러나 오랫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여기 있는 과수원 테스트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본색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품성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이 과수원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수원 테스트를 잘 적용을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는데 대단히 유용합니다. 엘렌 화이트 부인이 19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915년. 그래서 지금 올해가 2016년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얼마 됐습니까? 101년이 됐습니다. 101년. 저희 재림교회는 매년 10월을 예언의 신 이제 강조 주간으로 정하고 예언의 신에 관련된 이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을 통해서 주어진 선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지도와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생활에 정말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 말씀을 함께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재림교회 나오셨는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공부하는데 남은 교회에 선지자가 있었다. 근데 그 선지자가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일으킨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런 걸 발견하시게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교회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단적인 교회가 이제 몰몬 교회죠. 마리오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 교회의 초대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조셉 스미스였습니다. 조셉 스미스.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 마리오 성도 교회는 그릇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교리들을 지우느라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나님도 우리 사람과 같았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몰몬의 교리인데, 이제 이 교리를 없애보려고 좀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엘렌 화이트 부인이
훌륭한 선지자로서 또 글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쓰고 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용보다는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인간적으로 어떠한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화의 표본입니다. 품성 변화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렌 화이트가 누군가 하는 문제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9년도에 그 대총회 인사 카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엘렌 화이트에 관한 인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는 157.5cm, 몸무게 64kg, 얼굴은 약간 검고, 눈은 회색이고, 그 다음에 머리도 회색이고, 근데 화이트는 입술이 조금 두꺼웠습니다. 또 얼굴에 어린 시절에 사고 자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 그 당시 이제 엘렌 화이트를 봤던 사람들의 말하면 엘렌 화이트는 예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냐면 not without charm 그랬어요. 예? 매력이 없지는 않았다. 그게 이제 엘렌 화이트에 대한 이제 인상이었습니다. 화이트는 1827년에 이제 출생을 하죠. 그리고 1846년도, 그러니까 20세 때 결혼을 합니다. 제임스 화이트라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한 지 35년 만에 남편이 이제 제임스 화이트 죽습니다.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자녀는 몇 명을 두었을까요? 아들만 넷을 낳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그다음에 엘렌 화이트는 이제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 그다음에 뉴욕 그쪽에서 일을 하다가 미시시피 쪽에서 일을 하다가 캘리포니아 쪽으로 와서 이제 북동부주, 그러면 이제 유럽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제 캘리포니아로 오셔서 미시간주 등등에서 이제 하시고, 나중에 이제 호주까지 가셔서 봉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년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중남부 이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기별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윌리엄 밀러의 기별을 받고, 그리고 이제 계시를 많이 받고,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데, 엘렌 화이트는 학력이 이 포틀랜드주 고등학교, 여기 12살까지 이제 학교를 이제 사립학교에 가끔 이제 다니게 됐는데, 1842년도 윌리엄 밀러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어린 친구들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1844년부터 이제 궁중봉사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계시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작은 여성, 키가 157cm밖에 안 돼요. 미국 여성치고는 굉장히 키가 작지 않습니까? 근데 학창생활은 3년밖에 또 되지는 않고, 그런데 17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기르고 책들을 출판하고 또 강연자로서 이것저것을 여행하면서 전 세계를 여행했던 이 여성, 교회 지도자로서 평생을 봉사했던 선지자인데, 이분이 어떤 사람일까?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형용사를 동원해서 이 여인을 묘사를 하는데, 자, 우리 선지자 어떤 분일까요? 첫째로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다재다능하고 끈기 있고 동정심이 있고 또 절약할 줄 알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또 개방적이고 믿을만하고 헌신한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엘렌 화이트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년에는 이제 LMC 헬븐이라는 곳에서 살게 됐는데,
그 집을 보게 되면은 이제 집이 있고, 거기 이제 포도원이 있고, 이제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수원이 쫙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말과 또 젖소들을 위한 마구간도 있고 창고도 있었어요. 화이트 부인은 농장과 정원을 가꾸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꽃밭을 가꾸는 일에도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세 때 엘런 화이트 부인이 뭐 저술만 하고 계시만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60세 때 농사를 화이트 부인이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땅을 쫙 훑어보고, 이 땅에는 뭘 심으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심을 그런 식물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동물을 기르는 데도 일가견이 있었고, 또 말을 보면은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이걸 다 가릴 수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엘런 화이트 부인의 집, 엘림스 이분의 집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로서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늘 이제 손님들이 뭐 계속 북적북적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의 집을 갔다가, 그러니까 프리 호텔이다 그래요. 공짜 호텔이다. 그래서 아무나 지나가다가, 교인 지나가다가 거기 와서 묵어가서 며칠씩 밥 먹고 이렇게 가도 되는 그런 이제 공짜 호텔이었는데, 이런 가정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뭐 긴장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재정적인 면에서 또 사생활 침해 면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화이트 가정에서는 손님들은 대환영입니다. 찾아오면 그들의 필요, 어떻게 안락하게 잘 지내는지 그런 걸 잘 살펴보고, 손님들이 많으면 개인적 경건의 시간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엘런 화이트 부인은 이제 숲속에다가 따로 은거처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일을 했던 영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성 여행을 하고 조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업주부 아니니까 이제 조수를 하고 여행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화이트 부인이 딸이 없었어요. 딸이 없는 게 참 얼마나 불행이라고 해야 되면, 근데 의지할 딸이 없었죠. 그래서 젊은 여인들을 고용을 해서 자녀를 돌보고 이제 가사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화이트 부인의 그 식탁에 여러분이 손님으로 가시게 되면 어떤 식품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화이트 부인이 이제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서 단순하면서도 식욕을 돋구게 하는 건강한 그런 음식들이 이제 식단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면 나는 항상 상을 잘 차린다 그래요. 방문객이 와도 식단은 변하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아서 놀란 적이 없다. 항상 6, 7명 정도 먹을 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영양식으로. 그러나 버터와 고기는 올리지 않고 케이크도 이제 잘 안 올리고 빵과 과일과 채소 등등 이제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는데, 아마 우리 교우님들은 화이트 부인이 어린 시절에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화이트 부인은 어릴 때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1863년에 오세고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건강에 관한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동물성 이 고기가 얼마나 나쁜지 이제 그거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 고기를 끊으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빚대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음식을 차려놨는데 이게 자극성도 없고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배에다가 손을 딱 대면서 위장을 이렇게 만지면서 너는 빵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절대로 고기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건강 기록도로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이트 부인이 음식물에 관한 본문에 보면 굉장히 그 강력한 말씀들 참 많이 주셨는데 그 전체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화이트 부인이 음식물에 관해서 상당히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서 반드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처럼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내가 기준이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속박하지 않고. 그 엘렌 화이트 부인의 이 가정은 어땠습니까?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는 긴장이 없는 가정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웃음과 미소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부인은 기분이 축 처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기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교회에서 벌어지는 나쁜 일들, 또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이제 부담도 오고, 그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엘렌 화이트는 이제 쾌활하게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우울하고 낙담하고 불평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화이트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게는 그런 것을 금지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요. 낙담과 우울함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 밝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따르면서 여러분은 결코 우물하지 않았습니다. 참 멋있는 여성입니까? 화이트 부인이 정말 늘 밝고 그분이 있으면 분위기가 밝아지는. 그리고 화이트 부인은 그 디프레션이 있었어요. 의기소침 이런 데 빠지려고 하면 이것과 굉장히 싸웠어요. 거기에 지지를 않고.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제 친척에게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제 탕옥감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이제 어떤 자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요. 저는 당신의 의심과 탕옥감에 빠진 기분을 이해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가끔 사단이 제 마음으로 같은 기분을 가져다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지켜서 그 유혹자가 조금 더 유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을 명랑하게 유지하는 그 자체가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화이트 부인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저는 가능한 한 모든 빗줄기를, 모든 광선을 제 생애 속에 들여오려고 노력합니다. 화이트 부인은 54세 때 제임스 화이트이 이제 서거를 하는데 34년 이제 같이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죽은 이듬해에 이제 배틀키라고는 이제 부부가 같이 살던 이제 그 집을 방문합니다. 1년 동안 너무 이제 바쁘게 살다가 이제 일주기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이제 일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살던 그 집, 같이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편지를 쓰고, 글을 쓰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같이 나누었던 이 부부간의 아름다운 이런 그런 추억들이 갑자기 나요. 딱 방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팍 떠오르는데 이게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을 데려가신 겁니다. 야, 하나님이 왜 내 남편을 이렇게 데려가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서러움과 뭐 이런 낙담의 감정들이 막 쇄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의 그 전기를 쓴 책을 보면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날 밤에 엘렌 화이트의 그 방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야. 아침 동이 털 때까지. 왜 그랬을까요? 화이트이 나는 결코 낙담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 물리치려고 하는 게 잘 안 물리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 그래서 마침내 동이 털 때쯤에서는 그 감정들을 다 물리쳤던 참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모범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우리의 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그 니체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저기에게 이제 교회에 나오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니체 그 유명한 영세주의 철학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는데, 내가 교인 되는 걸 보려거든 당신들은 지금보다 더 구원받아 보여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니체가 한 말입니다. 더 구원받은 표정을 보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표정들 보이고 계십니까?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큰 구원을 주셨는데 죄에서 건져주시고 위대한 소망 주시고 지금 내 곁에 함께 계시고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표정의 말이죠. 어둠의 그들은 살아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못 믿겠다. 기독교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누가 이 유명한 시를 지었습니까? 아시시의 성프란시스죠. 근데 성프란시스가 이 근교의 생활을 살고 타인을 위해서 살고 또 수도원에 살고 그래서 굉장히 우물하게 살았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시가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인이 슬퍼하는 것은 죄라 그렇게 했어요. 기독교인이 슬퍼하는 것은 죄다. 심지어는 로마 천주교주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교서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가톨릭 교인들은 방금 뭐 장례식 갔다 온 사람 표정 보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례식 갔다 온 표정 찍어서는 안 된다. 근데 화이트 부인이 정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큰 모범을 보이셨는데, 재림신부 가정 431페이지 보면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밝은 신앙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은 침울하지 않다. 이게 화이트 부인의 말씀입니다. 또 서신 127, 1903년도에 기록하신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쾌활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일 먹구름에 짓눌려 있는 듯이 보인다면 그리스도교 신앙을 잘못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마귀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종교는 빛입니다. 빛. 아마 여러분께서 이 베틀크릭을 방문하셨다면 거기 이제 두 아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에드슨과 윌리라는 두 아들을 보게 되는데 화이트는 특별히 자녀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권변을 많이 주셨죠. 그래서 뭐 세대노 지도법이나 재림신도의 가정이나 이런 책들을 화이트는 통째로 기록하지는 않으셨어요. 여기저기 기록해서 모아놓은 그런 책인데 화이트는 어머니로서 아주 대단히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자라나서 이제 인생의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위기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대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좋은 품성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의지력을 개발시켜 줄 수 있을까? 이것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자녀를 옳은 방향으로 교육시키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종, 상 주는 거, 격려 이런 것들 잘 화이트분이 사용을 하셨는데 화이트분이 그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들은 좀 교육하기가 조금 쉽지요. 그러나 아들들은 조금 다릅니다. 아들들은 참 힘든데, 특별히 이제 화이트분이 이제 여기저기 여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제대로 잘 관리할 수가 없었고, 이제 부모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화이트분은 그 자녀를 교육시키다 보면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분은 말하기를 나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나를 괴롭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그래요. 나는 결코 거친 말을 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격분될 때 혹은 분노로 차오를 때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참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그래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 문제를 다루자. 지금은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너희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문제를 우리가 그때 다시 말하도록 하자.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때 화이트분은 열심히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리에 들 때쯤 되면 아이들의 마음이 쫙 가라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차근차근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그 마다들 에디슨이 어머니 자꾸 그러시면은 나 집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선지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나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달리고 어리고 말이죠. 양보하고 그러는데 화이트분은 네가 나가려면 나가라 그랬어요. 예? 네가 내 지붕에 사는 동안은 네가 부모의 권위 아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따르든지 네가 따르고 싶지 않다면 이것은 너의 결정이다. 네가 나가라. 그랬어요. 그때는 어땠을까? 에디슨이 감히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전 이 선지자가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참 이 가족과 떨어져서 지냈던 이 여성, 참 이런 희생을 하도록 부름받은 어머니는 아주 적었을 겁니다. 그 선지자 일을 하려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들이 없으면 더 편했겠습니까? 근데 화이트 부인은 특별히 이제 가정과 자녀와 관련된 귀중한 교훈들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좀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시조사에 있을 때 교회 전함을 할 때 이제 교인들이 이제 청첩장들을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버렸어요. 문제가 돼가지고 막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루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청첩장 너무 많이 보내지 맙시다. 이거 글을 쓰는 사람은 모르는데 다 안 써준다 그래요. 난 지금 관연한 딸이 있어서 안 돼. 너 시키면 나도 안 돼. 그래서 결국은 택한 사람은 누구냐? 엄보성 목사님이에요. 엄보성 목사님. 그분이 자녀가 없잖아요. 또 여성분 택한 거 아무도 쓰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택한 사람은 손수기 선생님입니다. 그분도 자녀가 없어요. 예? 그분을 썼더니 그 사람들이 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전화해가지고, 당신 자녀 결혼할 때 한번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이트 부인이 자녀를 교육하면서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터득했던 그런 그 자신의 경험이 이제 글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 글들이 더욱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망나니 에디슨, 참 선지자의 체면을 많이 구긴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슨입니다.
점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선지자의 아들이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막 나는 이제 무신론자가 되기로 이제 결심했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이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제 화이트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편지를 보내고, 근데 어느 날 꿈속에 그 큰 파도가 막 밀려오고 있는데 에디슨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꿈에서 탁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꿈에 그런 내가 귀신을 봤다. 큰 파도가 밀려오고 네가 그 한가운데 있었다.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네가. 예. 그래서 이제 에디슨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써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이제 54세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예. 선지자가 아들이 둘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54세에 이 여성인데 한창 나이 아닙니까? 한창 재미있고 이렇게 다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54세에 남편을 이제 떠나 보냈습니다. 제임스 웨슬리는 이제 6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1881년도 그 배틀크리라는 이제 그 태버네클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후에 2,500명이 모입니다. 근데 그 당시 남편이 죽을 때 화이트 부인은 너무너무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들것에 실려서 왔는데 화이트 부인이 거의 말을 못하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화이트 부인이 간이 침대에서 장례식 도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관으로 턱 저벅저벅 걸어가서 거기서 10분 동안 아주 뚜렷한 목소리로 힘찬 음성으로 말을 합니다. 예, 내가 남편을 잃어서 너무 슬프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근데 남편이 죽을 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 그렇게 있었으면 우리 남편은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내가 혼자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짐을 홀로 질 것이다. 그래요. 내 남편은 안식을 얻었습니다. 저기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갑주를 벗을 수 없습니다. 나는 쓰러지더라도 의무를 다하다가 쓰러질 것입니다. 참 멋있는 여성입니까? 멋있는 정말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렌 화이트이 쌍둥이 중에서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위에가 이제 사라. 근데 그 손씨 아주머니는 이제 장례식에 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치용내교 목사입니다. 예?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매와 하나님이 이 슬픔의 때에 당신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화이트 부인이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존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저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시아버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해도 슬픔을 터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충동이 아닌 지성적으로 섬깁니다. 내게는 환난의 때에 즉각적으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구주가 계십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제가 믿어온 분을 압니다. 그분은 흔들림 없는 신앙을 제게 원하십니다. 슬픔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 불쾌한 일입니다. 저는 제게 지정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것입니다. 저는 자포자기하거나 슬픔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울하거나 축처진 기분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물을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저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치유내교 목사님에게, 위로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확고한 신앙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2년 후에 화이트 부인이 이제 호주로
갔습니다. 대통령에서 화이트를 호주로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업이 잘 됐습니다. 뭐 아본데일이라든지 뭐 이런 대학 설립하고 하는 게 잘하고. 근데 병에 걸렸어요. 류마티스, 이 염증성 류마티스에 걸렸는데 참 치료를 뭐 받고 또 목사님들 초청해서 머리에 뭐 기름을 붓고 또 안수도 받고, 예?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12,000km나 떨어진 그곳으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녀의 생각을 일기에 적었는데 그래요. 나는 성경이 이 경우에 하라고 한 대로 모든 것을 잘 따랐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릴 것이다. 나는 그때 내게 주어진 확신에 굳게 매달릴 것이다. 나는 내 구속자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류마티스성 그 염증을 고치는데 8개월이 걸립니다. 천천히.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그 대총회장에게 이제 보낸 편지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래요. 대총회장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제 자신이 꼼짝도 할 수 없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저는 대양을 건넌 것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미국이 그냥 있어야 하는 건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이람. 나는 여러 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엘렌, 그게 무슨 말이지? 네가 호주에 온 것은 대총회가 가라고 한 것이 옳다고 네가 판단해서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너의 관습이 아니었던가? 그때 나는 그렇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지금 낙마하고 자포자기 하는가? 그것은 원수가 바라는 바로 그 일이 아닌가? 그래, 그건 원수가 바라는 일이야.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내 눈물을 닦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족하다. 나는 더 이상 어두운 면들을 보지 않으리라.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영혼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에게 의탁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꼼짝도 할 수 없는 8개월 동안 한 점의 우울함이나 낙담이나 의심도 마음속에 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선지자죠. 이 사람을 낙담케 하는 마귀가 제일 잘 사용하는 무기가 뭘까요? 어떤 기독교인 저술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이제 자기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쓰는 그런 도구들을 어느 날 이제 바겐세일을 하려고 이제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물을 다 사는데 거기에 아주 조그만 수액이 하나가 있더래. 수액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래서 그 수액기를 이렇게 사려고 했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저 수액기는 제가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수액기를 팔지 않았을까요? 수액기는 단단한 나무를, 그러니까 수액기가 들어가면 단단한 것들이 다 쪼개집니다. 근데 사람이 신실하게 서다가도 우리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여러 수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면 뭐 나빠서 우리가 시험에 치는 게 아닙니다. 낙심해서 그래요. 낙담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화이트윙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또 싸웠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화이트윙이 맏아들이 16살에 이제 죽습니다. 맏아들 헨리인데 자서전에 보면은 아주 노래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 아이가 그동안에 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장남인데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이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찬미를 쫙 부르는데 그 찬미가 온 가정을 탁 키우는데 이 아들이 말이죠, 회심한 다음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3달밖에 되지 않은 이제 허버트가 단독이라는 그 옛날에 그 당시 유행하던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화이트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은 화이트는 그래요.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집의 나무에 제일 큰 가지와 제일 어린 가지가 꺾여져 나갔다. 그래요. 너무너무 슬프지만은 이제 부활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화이트는 쓰신 정말 영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화이트는 이제 특별히 사람의 이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쓰신 정말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참 마음에 드는 구절의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망치로 이제 연단을 하십니다. 다듬으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쓸데없이 망치질을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 쓸모없이 말이에요. 반드시 뭔가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수쟁이가 쓸데없이 막 돈 내려칩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만들면은 그 형상에 도움이 되는 망치질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화이트 부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화이트 부인의 믿음이 정말로 참 위대한 믿음이었다. 맏아들과 그 막내 아들이 죽었는데, 맏아들 장남은 자기 기력의 시효 아닙니까? 막내는 또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봐주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화이트 부인은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쓸데없는 망치질을 하지 않으신다.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가 그래서 이제 목회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자녀를 잃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좀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 화이트 부인의 자녀가 죽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 물론 꼭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가져다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 부인은 이 절약을 잘한 사람의 절약. 그래서 이제 화이트 부인이 이제 경매 있잖아요, 경매.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벼룩시장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화이트 부인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침대 틀, 테이블, 의자, 이런 것들을 흥정을 잘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가정들. 옛날엔 참 결핍된 가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찾아서 다 그렇게 나눠주고 또 줄 때도 정말 이 받는 사람의 이 기분을 생각해서 정말 살에 깊게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잘 전해주고 또 음식도 나누고 또 돈도 나누고 의복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도르가처럼 화이트는 이 천 같은 거를 직물도 사가지고 이제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바느질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비서가 이제 바느질 잘하니까 같이 이제 하루 이틀 딸려 보내서 이제 옷을 만들게 하고. 화이트 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물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사업에서 쓴 사람인데, 뉴욕의 로체스터 시절에 리비언드 헤럴드라고 하는 이제 잡지를 무료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을 가지고 그걸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근데 기부금이 이게 빨리 잘 안 들어옵니다. 다음 거를 출판해야 되는데 이 자금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화이트 부인은 남편 모르게 조금씩 그들이 세대로 사는 집 벽장에다가 양말을 하나 걸어놓고 거기다가 매주 조금씩
동전을 계속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표를 빌려서 보내야 되는 우표값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난감하고 있는데 화이트빈이 여보, 그러면서 벽장에서 양말을 이렇게 동전이 가득 들어있는 양말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보냈던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화이트빈이 젊은 부부들에게 매주 조금씩 저축을 해라.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해서 나중에 군필할 때에 쓸 수 있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화이트빈은 모든 자금을 하나님의 돈으로 생각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셈해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자금을 썼습니다. 정말 그 엘렌 화이트 부인이 그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치료했던 그 희생들은 사실 너무나 컸습니다. 저 같았으면은 초창기 사업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막 피같이 막 돈을 쏟아 부어서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희생하면서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 사업이 참 발전해 갔는데, 화이트부인은 이 경영도 굉장히 잘한 사람이죠.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부동산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을 사가지고 그 수리를 잘 이렇게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다시 출판사한테 하고 말이야. 이렇게 그런, 우리가 투기 목적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화이트부인이 이 재테크에도 상당히 인간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화이트부인이 죽을 때 빚을 많이 졌어요. 왜냐하면 선교 활동에 많이 투자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부동산 많이 남기고 죽었으면 아마 비난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책의 로얄티 이런 걸 통해서 빚을 다 정리를 하고 장학금을 하고 말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화이점에는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된다. 나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는 이 강연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강연. 아주 공중연설로서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야인의 강사로서, 절제의 어떤 모임의 강사로서 1년에 막 12번씩 이상씩 이렇게 대형 야인의 강사로 초청을 받고 개신교 교회 가서도 강연을 하고 감리교회도 가시고 감방에 가서 죄수들을 위해서도 강연하시고. 그런데 화이트빈이 160cm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마이크도 없었는데 그 켈록이 지금 배틀크릭 병원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지금 위생병은 저리 가랍니다. 그 당 1880년대에 그렇게 큰 배틀크릭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병원에 이제 한 환자가 병원 발코니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쪽 떨어진 곳에 이제 엘렌 화이트이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몇백 미터 쫙 떨어진 곳에서 거기서 이제 마이크 없이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었는데 화이트라는 말씀이 너무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도 똑똑하게 들렸다 그래요. 참, 그래서 화이트는 이제 이제 복식 호흡을 하라, 그런 등등 얘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참, 저는 이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데, 화이트는 몇 시간을 들어도 괜찮은, 정말 피곤하고 질리게 하지 않는 그런 목소리의 소유자였습니다. 화이트의 결혼은 행복했을까요? 가정생활 행복했겠습니까? 이 제임스 화이트는 발행인이었으면서 또 행정자였고 아주 이 확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집이 굉장히 세고 강력한 이 개성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엘렌 화이트하고 잘 맞았겠습니까? 부부간에 불화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34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정말 가깝게 조화를 이루면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남편이 떠난 다음에 이제 보낸 편지를 보면은 이 서로 간의 애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내 방을 잠시 방문해 주던 때가 매우 그립군요. 그렇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당신 없는 것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당신이 나와 떨어져 있는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군요. 한 주일만 더 있으면 당신이 집으로 오시네요. 당신을 보면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부간의 이 아름다운 이 로맨틱, 이 사랑이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부부 관계였다. 근데 그 제임스 화이트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쓴 글이 있습니다. 결혼은 남성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녀라는 것은 지혜자의 말씀이다. 우리는 1846년 8월 30일에 결혼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내 기쁨의 면류관이었다. 내 기쁨의 면류관이었다. 여기 계신 우리 아내분들이시오. 우리 남편에게 기쁨의 면류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 화이트이 그 제임스 화이트 그녀는 내 기쁨의 면류관이었다. 엘렌 화이트는 그 남편을 이제 최고의 이제 신앙감으로 알았고,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하셨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다. 그의 판단과 견해와 논증을 아내는 가능한 한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 이 누구 말씀입니까? 화이트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누구다? 남편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어느 교회 초청받아서 갑니다. 그러면 안식일 설교는 반드시 남편이 합니다. 다른 사람은 선지자 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이트는 그렇게 하잖아요. 남편에게 딱 양보를 하고 이제 오후에 시간을 씁니다. 참 배려를 잘하고. 전 여러분 화이트인의 글들 한번 읽어보시 생활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교주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오만하고 말이죠. 독선적이고. 근데 엘렌 화이트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참 화이트는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이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들을 충분히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엘렌 화이트야말로 화이트는 말했습니다. 성화의 그 표본으로 제시된 사람이 성화된 사회에 요한과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근데 엘렌 화이트 그렇습니까? 예,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7세의 소녀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다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의 이 아름다움과 기쁨과 잃지 않고 그렇게 완주할 수 있었는가? 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자를 주신 것 감사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제칠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